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가리지 않고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목자로서 예수를 소개하죠. 때로는 신랑으로서도 소개합니다. 또 뭐 선생님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또한 공통적으로 예수를 왕으로도 표현을 하죠. 예수께서 이미 왕으로서 이 세상에 찾아왔다. 이게 우리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우리 예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군림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왕이 오신다. 그럼 당연히 그 왕의 나라가 온다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어떤 그 정치 신념 혹은 철학,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방법으로 정책들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영접한다면 모신다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것으로 표현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셨을 때는 그냥 인생 몇몇 군데를 손봐주러 오시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예 싹 다 뒤바꿔 놓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마치 정권이 바뀐 것처럼 그냥 잘못된 것을 수리해주는 수준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다 무너뜨리고 새로 건축을 올리는 그런 개념으로 예수께서 왕으로 오시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최초에 사도 바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이런 인생이 기독교 최고의 공헌자로서 뒤바뀌게 됩니다. 예수로 왕을 모시면서 산다는 것은 그냥 고장난 집 요기조기를 수리하면서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싹 다 허물고 근사한 대궐로서 새로 올라가는 그런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나라가 오늘 말씀 보시면은 언젠가는 찾아오겠지 혹은 천국은 언젠가 가겠지 이런 개념으로 오는 게 아니었어요. 17절을 보시면은 옛적이나 지금이나 예수께서는 언제나 왕이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권능의 왕이었어요. 기독교 최고의 원수였던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또 스승을 배신한 그 가장 강한 배신감을 또 나에게 가장 큰 좌절감을 느끼게 했었던 그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까? 왜냐? 바로 이들이 언젠가가 아닌 그들이 살아있는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동안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언젠가 가게 되는 곳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을 보시면은 실제로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종, 선지자, 작은 자, 큰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서 산다는 것. 과연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그 나라의 능력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이 변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뭐 삭개오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어떤 그 모델로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보여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얼마나 없느냐? 내 재산을 희생적으로 포기하면서 남을 도와주는 수준까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웃사랑을 아주 원색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내가 가진 재산을 희생적으로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게 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왕의 또한 성격을 좀 알아봐야 돼요.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의 신념이나 아니면은 그 철학이 녹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을 알아봐야 됩니다. 이 왕이 어떻게 오십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는 왕으로 오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 이 죄인이라는, 인간이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주 낮은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장벽이 허물어집니다. 학벌이나 직업이나 뭐 어느 시대에서나 또 어느 자리에서나 어느 사회에서나 이런 계층들은 다 있어요. 나는 저 학교 들어갔어. 아니면 나는 이런 직업 얻었어.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누군가 관계를 맺는다? 누군가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나? 먼저 따져보고 살펴보고, 자, 이런 것 대신에 우리는 그냥 무작정 그를 섬기는 걸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이 글을 남길 때 당시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핍박받았습니까? 요한계시록 처음에 아마 소개하는 그 설교들을 들으신 분은 알았을 거예요. 당시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은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또 그냥 죽는 게 아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끔찍하게 당하는 수준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초대교회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시대는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각 도시마다 신이 있어요. 아니면은 뭐 한 가족, 가문에도 신이 있고 또 각 계층마다도 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민 사회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신을 인정해 주는 게 그 시민 사회의 도덕이고 또 그게 예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은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로 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무시하네. 혹은 야, 이 사람들은 서로 화합하면서 살아가기에는 부적절한 사람들이다. 좋은 시민들이 될 수 없겠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와 같은 그 당시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들이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로서 다 필터링하면서 걸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여자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서 심지어는 여자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길에 버려서 죽이는 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유아 살해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멈추도록 하는 거죠. 또한 당시에 유부남들이 그냥 뭐 창녀나 아니면 종이나 심지어는 우리 어린아이랑 성관계를 맺는 것,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던 사회였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 일부일처제, 이것들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이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너무너무 어렵지 않은 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자신의 가족 아니면 비슷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만 도와준 게 아니라 국적이 무엇이든 인종이 무엇이든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디든 그런 가로막이 전혀 없이 무작정 있는 모든 자신의 것으로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을 해코지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냐, 이들에게는 아무리 출신이나 아니면 계층이 달랐을지라도 바로 한 아버지가 있다라는 공통된 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왕 안에서 같은 시민이라는 생각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미 하나님과 완벽한 사랑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을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어요. 이미 영원하게 유지될 수 있는 완벽한 행복인 하나님과의 사랑이라는 것, 그분과의 깊은 교제라는 것을 지금의 현실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놓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지. 내가 꼭 뭔가를 가져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내가 얼마든지 지금 희생하고 포기하고 베풀더라도 놓칠 수 없는 완벽한 행복,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삶들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의 현실인 것을 알고 살았다면, 여러분, 그러면 바로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매력 있는 삶을 과연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매력 있는 삶을 위한 어떤 동기 아니면 원동력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1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절에 등장하는 것이 언약궤죠. 하나님의 언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언약은 성경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양한 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 그 언약을 좀 보시죠. 거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물들을 잡아서 조각을 내고 그 조각들이 깔려 있는 그 중간을 걸어가는 그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끼리 언약을 맺을 때 이런 그 행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거였어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데 만일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기 그 조각나 있는 시체같이 그렇게 값을 치러도 내가 각오하고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내겠다. 이런 언약을 치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이었다면 충성 맹세가 되는 거죠. 네가 나에게 온전하게 충성을 바치지 않는다면 여기 찢어져 있는 이 동물 시체같이 되는 것도 감수하겠다. 자, 이걸 나한테 보여줘라. 그리고 그 사이를 걸어라. 이게 언약을 맺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보시면은 그 조각나 있는 동물 시체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걸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곳을 걸어갑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 대해서 충성 맹세를 해야 될 때 하던 그 일을 바로 하나님이 대신 해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종이 되면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섬기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저 동물들과 같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것을 이룰 것이다. 이거를 언약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를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죠. 그분이 아브라함과 이와 같은 언약을 맺었는데 과거에, 또한 미래에도 십자가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언약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분이 저 높은 곳에 있는 왕이시지만 섬기는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왜 산산조각이 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산산조각 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치렀어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냥 우리의 인생을 조금 손봐주는 정도로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죄인으로서 취급받는 정도로 왕의 역할을 하셔서 죄인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왕이라는 것, 이 모든 영광을 놓치는 것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원수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섬겼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본체이고 또 그것의 구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들의 현실이에요. 원수는 자녀가 됩니다. 죄인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구원을 이해하신다면 곧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구현이 곧 나의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 정도만큼 여러분 아마 이 땅에서 여러분의 현실인, 구원받은 자의 현실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여러분 세세토록 영원합니다. 이와 같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 최고의 나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치 있는 나라가 여러분 영원할 것을 안다면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 나라의 그 원리, 여러분 그 나라의 구원의 현실을 살아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왕의 나라. 그 왕이 군림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나라를 펼쳐나가지 않습니다. 그 높은 곳에 절대적인 분이 낮은 곳으로 섬기는 방법으로 자신의 나라를 펼쳐나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기독교가 세계로 퍼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분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였어요. 나를 앞세우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또 사람들과 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다 벽을 내린 상태에서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과의 완벽한 사랑과 교제, 그 영원한 가치의 나라가 나의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기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현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왕과 같이 그분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들에게 구원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므로 그 현실을 성실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그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구현하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내리셔서 더더욱 당신의 나라가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이미 나에게 현실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구원을 이 땅 가운데서 성실하게 실천하여 또한 확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지금 말씀을 나누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